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가 크리스찬 중에는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특히 구제할 때나 또는 기도할 때나 또는 금식을 할 때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크리스찬들아,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구제하는 것도 그래라. 이제 그러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가요 바깥에 많이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합니까? 내가 뭐 해놓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팔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가르침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팔복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속에 뭐가 오냐면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지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청결이라는 것은 영어로 pure,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해지면요, 내가 영의 눈이 이렇게 뜨이니까요, 분명히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눈이 떠지면서, 영의 음성이 들리면서 영의 눈이 떠지니까요, 이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만 저쪽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기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금식을 해도 이제는 영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하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에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눈에 보이는 데에 많이 관심 두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속된 말로 하면 딸이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정치를 하고 거기에 내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제 말씀 이해되시겠죠? 요거 이제 요 논리를 잘 생각하세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러면 마음이 순수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복의 순서 기억나시죠? 처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매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아닙니까? 애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애통 다음에 이 훈련받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고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매일 목말라 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 4개죠. 이 4개를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 부분이. 이것을 끊임없이 매일 반복을 하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에 네 단계가 있어요. 거기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 되면 처음에 두 번째 네 단계 중에 제일 먼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보는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요. 예. 긍휼히 보니까 이웃이 나에게 좀 손해를 끼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오고요. 예.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벌써 이 마음이 없으면요, 내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면 그대로 공격하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들으실 때 합당한 기도를 그런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종교 행위는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팔복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뭐냐면 첫째, 사람들 보는 데서 나 기도 많이 한다고 폰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산기도 밥 먹듯 해. 뭐 금식 밥 먹듯 해. 저 사람 하여튼 기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야. 벌써 그런 소문이 나면은요,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은 벌써 교만해져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요? 이 기도 숨어서 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러면서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중언부언? 영어로 meaningless repetition이라고 그랬죠. 의미 없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반복. 그러면서 그래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불교 신자나 또는 힌두교 신자나 이 사람들은 의미 없이 랄랄라 이거 하잖아. 이거 염불리 얻으시오. 예? 의미 없이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기도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인간끼리도 인격적인 대화할 때 의미 없이 그래 의미 없이 말하면 그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인격 내 마음을 주고받고 하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거거든. 주고받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 강구해라. 이거 달라고 그래라. 잘라고 그래라. 똑같아요. 그냥 주세요. 평생 주세요 하다가 많은 사람들, 그러다 주님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는 아주 영적인 단계예요. 우리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철없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보고 달라고 하면 달라. 부모와 자녀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할 때 그게 진짜 관계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들도 철든 아이들은 벌써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지만 듣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말을 해야지만 듣는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는 말.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거 우리 알고 싶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요. 5분을 기도해도 좋고 1초를 기도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원어를 봐도 마찬가지. 영어로는 pray in this way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본래 기도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지금 말씀 같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뭐 다 중요하지만요, 특별히 이 부분이 우리에겐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해결해 봅시다. 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한번 아멘 해야지만 해결해 봅시다가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 문제. 네, 좋습니다. 주님, 아멘 했으니 들어주세요. 우리 첫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첫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보세요. 내가 입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은 지금 온 천지에 가 있어요.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그런데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네 마음은 어디 가 있고 주둥아리만 놀리느냐 이러는 거예요. 막말라면요. 예. 우리 인간끼리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관리하시는 엄청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불순하게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쳐다도 안 보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연습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시면요, 그 말 한마디만 하군요,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스탑해야 돼요. 스탑하고는 나의 마음, 내 영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래 자신한테 하지 말고 아버지께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기도 계세요. 거기도 계시고 여기저기 다 계시면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 내 마음이 성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보좌로 끌어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보좌로 올라가려면 내 영이 어두워지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보좌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내 영이? 답 좀 주세요. 내 마음이 순수해야 돼. 내 마음이요, 차탄 쓰레기로 꽉 차 있으면요, 절대로 내 영이 보좌로 올라가지 못해요. 영계를 보질 못해요. 그럼 영적 봉사들이에요. 시각장애자들. 그럼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실 때요, 가르쳐 줄 때요, 우선 팔복의 사람이 돼야지만 이 기도가 진정한 내 기도가 됩니다. 네, 팔복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다 이제 이분이 내 눈에 보이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버지를 보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서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이 하늘 보좌를 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자주 묵상을 하세요. 이사야서 6장도 자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의 모습이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그 옆에 24장로들이 천군 천사들이 쫙 깔려 있고요. 예, 거기에 예수님도 서 계시고, 이런 모습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보좌를 연상하는 거예요. 쫙 연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저도 연습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했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고. 아주 좋은 말이지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 그래 놓고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게요. 근데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십니다. 이런 말은요, 요거 잊지 마세요. 거룩이란 뜻이 무슨 말이죠? 거룩. 이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 그런데요, 하기오스. 이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란 건요, 구별됐다는 소리, 구별됐다는 소리, 거룩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세상 어떤 피조물의 이름과 다릅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다르게 불러요. 성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다고요. 요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이 영어로는 God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을 보통 지칭하거든요. 엘로힘 그러거든요. 엘로힘 하면 그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은 그게 복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창조주 아버지는 창조주시군요. 엘로힘, God, 하나님. 그리고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사랑으로 꽉 차 계신 분이시군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이름을 자꾸 쳐다보면서 아버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군요. righteousness, 공의. 그리고는 자비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시군요. 이 네 가지, 최소한 이 네 가지의 이름을 아버지를 아버지 할 때 말로 하면서 그 자비를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면서 그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이름 나도 조금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성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해라 그랬지만요, 항상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예수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거든요.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옆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쳐다보면서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한번 우리가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피조물들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 창조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예, 창조를 직접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십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을 여호와 그랬어요. 여호와. 예? 그러면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약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의 예수님을 여호와 그런다고. 또 예수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관자시군요. 관리자시군요. 예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군요. 초림으로서 오셨지만 또 앞으로 장차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의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군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실 때 다윗 지파의 사자로 오셨군요. 예수님은 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군요. 예수님은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 준비하시는 이레로 오셨군요. 여호와 샬롬으로 오셨군요. 여호와 치료하시는 라파로 오셨군요. 우리와 같이 계신 임마리엘의 예수님이시군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계속 거룩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름과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거룩이라는 걸 거룩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런 개념으로 자꾸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가 없네.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나, 너희들도 이 세상 사람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달라야 되고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이에요. 예.
그리고는 옆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또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십니다. 그렇죠?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자십니다. 나의 변호사십니다. 내 카운셀러입니다. 나의 격려다 되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말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십시오 할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을 하나 순서대로 하면서 그분들께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불러가면서 그분이 나와의 관계성을 내가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는 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고, 그런데 이 땅에 이렇게 임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늘 저 삼층천 저 세계에도 임했고 이 땅에도 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셔야 되면요, 아, 나라면은 거기에 왕이 계시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왕이 있고 영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잖아요. 이 세 개는 기본적인 게 아닙니까?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영토가 있는데 백성이 있는데, 백성은 우리죠. 거기에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왕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왕이에요. 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이제 나라가 임하시죠. 그때는 우리가 초점을 성자로 옮기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지하 저 땅 밑부터 시작을 해서 저 꼭대기 3층까지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과 이제 관계로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기도가 제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앉아서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근데 왜 그러느냐? 안 들어. 그러고 이러시겠다네. 네? 왜 내 말 안 듣냐? 왜 내 말 안 듣냐?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들으시면요, 누가 들어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신데, 아버지도 관심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마선생이 듣는 게 사선생이란, 마귀나 사탄이 듣는 거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계가 대단히 감수성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아버지가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듣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요, 악령이 사로잡힌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 딱 보면 그분의 성품을 보면 알아요. 성품을 보면 주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럼 기도를 딴 곳에다 딜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최고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가 네가 뭐 필요한 거 다 아신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는 의미 있는 기도라는, 의미 있는 기도. 우리 인격적인 대화도 마찬가지. 사람을 아무리 오래 사귀어야 의미 없이 사귀면 10년 친구해야 그게 내 친구가 아닐 수 있어요. 1년을 친구해도 찔이 제대로 친구 되면 친구 아닙니까?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요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먼저 삼위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대해서 인사드리고, 그분들 먼저 높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분들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뭡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하셔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선별된 자녀들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성서는 전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도 안 해도 하세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연락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확인하라고, 그 뜻을, 내가 그 뜻 속에 들어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지금 연습하고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을 알아도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돼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중에 기도해서 이루어졌으면, 아하,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의, 예를 들면 황 목사 무슨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 범죄라고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제일 큰 뜻이 뭐냐면 대계명이에요. 대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그 중에 제일 첫 4개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계명이에요. 돈 섬기지 말고, 명예 섬기지 말고, 건강 섬기지 말고, 모든 것, 이런 건 네가,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루아침에 걷어가려면 다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섬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그런 것에 기대고 그걸 통해서 평화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안전을 느끼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이는 것에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게 돼 있고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요, 아론도 그렇게 했어요. 우상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보이는 것에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쪽 세계가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저쪽 세계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순수해야 돼. 예, 잡것을 다 뽑아버려야 돼. 잡것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복의 8가지 순서대로 삶을 살아야 돼. 예? 우상 섬기지 말라 100번 이야기가 소용없어요. 팔복의 주님이 가르친 대로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사명 있기 전에요, 대계명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대계명이 뭐냐? 우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거든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팔복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대사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상명령이죠.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그것은 앞에 대계명이 먼저 있어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계명을 하지 않고요. 대계명은 우상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줘라. 이웃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소리. 원수 다 용서해주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6개는요. 그런데 이거 없이요, 선교한다고 그러고 전도한다고 그러고 뭐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열심히 우리가 성장시킨다고 그래요. 이거 없이요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 교회 열심히 우리가 섬겨서 교회 교인 많이 만듭시다, 뭐 큰 교회 만듭시다, 꿈들이 되게 그래 보면요, 우리 교회 성장합시다. 그런데요, 이 앞에 부분 대계명을 하지 않고요,
사명으로 가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싸움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이 조금 모여도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그룹들이 얼마나 모여있네. 그 다음에 서로 얼마나 사랑하냐. 파벌이 없이 얼마나 서로 사랑해 주느냐, 용서해 주느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면요, 첫째, 양식이라 그러면 돈 생각 먼저예요. 근데 그 앞에 쓰는 말이 있어. 영어로는 daily food, daily.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1년치 주는 게 아니고 하루치. 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이 딴 생각하게 되니까 매일매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 보세요. 이 양식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육의 양식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잖아요. 육의 양식, 혼의 양식, 영의 양식이에요. 요걸 매일매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야지만 대계명과 대사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주님, 제가 이 대계명과 대사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육의 건강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육의 건강 어떻게 유지하나를 다 가르쳐줬잖아요. 음식도 잘 균형 있게 먹고, 신진대사 잘하고, 예? 운동 잘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주님, 그래서 제가 나의 90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더라도 제가 아파가지고 빌빌하면서 90까지 살기는 싫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서 90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이 대계명을 제가 이루고 대사명을 이루지 않습니까? 대계명과 대사명을 제3세기에 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저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대계명과 대사명에 있는 거예요. 육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네? 우리 저기 강아지 3마리 있잖아요. 저기요. 지금 보세요. 전마들이 하는 게 뭡니까?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고, 그리고 뛰어다니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찾다가 또 일어나서 또 먹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모든 동물 다 그래요. 우리가 약간 고든 동물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돈 좀 벌어가지고 마음대로 좀 쓰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여행도 다니고, 예? 다 좋아요. 그게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주님, 내가 사는 목적이, 육이 건강한 목적이 그게 다안이 아닙니다. 다 하잖아요. 주님,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재산이 좀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유산도 주고 다 좋습니다. 주님, 그러다가 내 자손이 이것만 알고 돈만 가지고 유산을 가졌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나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또 그래서 저놈들이 갈 텐데 우리가 그것까지 보는 연습이 안 됐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내 때 자식을 통해 나온 또 그 자식들도 똑같이 그거 배워서 한다면 이게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온 정성을 다 바치는 건요, 이게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이 연계를 보는 사람은 그런 걸 볼 때, 이게 참 어떻게 그렇게 살까? 예. 그 잠깐 언제 깨달은지 아세요? 장례식 때 잠깐 깨달아요. 그리고 한 5초, 10초 깨달았다가 또 다시 돌아가요. 인생 허무해요, 목사님, 이러면서 장례식 때 그래요. 그리고 한 5초 깨닫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요. 육의 양식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내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대사명, 대계명, 대사명을 이루는데 이웃을 사랑해주고, 이웃 용서해주고, 이웃에게 힘주는 일들,
이런 일들 제가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건 의미 있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장수의 복을 줄게. 그래서 주님,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알았다 하는 기도를 하도록 주님 복 주십시오. 그럼 아멘. 예? 두 번째가 뭡니까? 혼의 양식 아니에요. 혼의 양식도 매일 달라고 그러던 주님이 너희들 혼의 양식도 달라고 그래라. 혼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교육이, 지식 부분, 좋은 학교 다니는 것도 주님 주십시오. 고등교육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유학을 가서 더 많은 거 배우게 해주십시오. 인류학교 들어가서 더 많은 걸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왜 내 자녀들을 인류학교 보내고 왜 고등교육을 시키게 됩니까? 주님,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얘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그래요. 네. 감정교육이에요. 이거 다 혼의 교육이거든요. 인격수양이에요. 예능적인 탤런트,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치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네. 내가 범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덕과 예의교육 이런 모든 거. 그래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나 나나 내 후손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좋은 인격체가 되시고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 체주가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인맥도 가지고 뭐 네트워킹도 잘하고 출세하고 명예,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계명과 대사명을 위해서 주님 혼의 양식을 잘 주십시오. 매일매일 주십시오. 네? 그리고는 영의 양식은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영의 양식을 매일 먹는데 쭉 먹어. 이게 먹는 건 먹어서 쭉 하게 이 묵상 아닙니까? 그 다섯 손가락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읽고 듣게 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를 못해요. 이게 읽고 듣게. 이거는 쓰게. 이거 잡지 못해. 이 두 손가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운데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암기. 이 네 손가락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 엄지손가락. 이게 묵상해.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묵상해. 묵상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온몸에 퍼지고 영양소가 퍼지고 근육 다 퍼졌어요.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온몸에 쫙 퍼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잘 가야 되잖아요. 영의 화장실은 회개 아닙니까? 이것을 자주 해야 돼요. 이런 걸 자꾸 해요. 육의 음식, 혼의 음식, 영의 음식. 이거 잘 먹고 신진대사 잘해서 건강해졌을 때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부탁하시는 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인간적인 관계성을 찾아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성.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지금 딱 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 보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Forgive my trespasses. 내 죄란 소리. Forgive. As I have forgiven. 현재 완료형으로 했어요. As I have forgiven trespasses of others. My neighbors. 다시 말하면 순서가 어디냐면 먼저 내가 이웃의 죄들을 이웃사람, 이웃인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 이 수평관계예요. 내가 이웃의 죄를 이웃의 잘못을 안아주고 용서해 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제가 강조합니다. 팔복의 사람이 살아갈게요. 자비로운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지만 이웃을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내가 이웃을 다 용서해 주고 이웃과 불편한 사람이 없는 게 다 사랑스럽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해도 한 5초 10초 하루 이틀만 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안아주고 대화해주고 악수해주고 그러니까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예. 왜 그래요?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서에는요. 페이라스모스라고 또 페이라조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했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 여기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걸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은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너를 다듬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내가 집어넣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훈련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요, 일부러 어려움을 당하도록,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매를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미리미리 팔복의 삶을 살면요, 순수한 하트가 되면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을 시키진 않잖아요. 일부러 강훈련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훈련 일부러 받지 않도록 내 마음의 감수성을 가지고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금방 매를 들려고 그러면 쫙 엎드리고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나에게 영적 감수성을 주십시오. 그런 소리는 마찬가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피워야 돼. 욕심이 없어야 돼. 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모든 악에서 나를 구하십시오. 이 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허가하셨잖아요. 허락해서 저게 지금 이 박테리아가 쫙 있듯이 말이죠, 있거든요. 저놈들 아무리 있어야 그건 소용없다, 너한테는. 그러면서 그놈들 너를 건드리지 않게 나한테 부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마귀 공격에서 내가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지를, 그런 사람 도구로 만들려면 그 삼중막 보호라고 내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보호가 뭐냐? 보호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시키시고, 두 번째 성령의 화영검으로 우리를 보호시켰어요. 이 화영검이란 거는 영어로는 firing sword 그래요. 이 불이 막 나오는 sword인데요. 이 sword란 건 칼이에요. 칼인데 이 양날 달린 칼이에요. 그래서 firing sword with a double edge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것이 360도를 돌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그렇게 화영검으로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영검으로 나를 보호시켜 주시고, 첫 보호가 뭐였어요? 보호천사들로 나를 보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화영검으로 나를 보호시켜 주시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그럼 이게 삼중 보호막이에요. 이 삼중 보호막을 주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요, 특히 이게 팔복 부분을 매일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그러는 게, 주님 잊지 마세요. 주님, 내가 이거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대계명, 우상 섬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묵상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대사명은 뭡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나갈 수 없지만 기도로서, 어떤 때는 물질로서 제가 이걸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복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팔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제가 잘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딴 게 아니죠. 이거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잖아요. 우리 다 가요. 언젠가는 저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딱 설 텐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